누구로 말미암아 잘 되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보혈로 구원받아서 죽은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옛자는 십자가에서 처리했습니다. 자, 계속 이런 식으로 외치세요. 나는 없고 주만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내 마음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작년보다 칠갑절로 성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도 잘되고 강건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영혼이 잘되면 몸이 끊임없이 건강해져요. 네. 자,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자, 성령 충만하세요. 자, 할렐루야. 예, 아멘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이미 잘 되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이미 잘된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세부적 상황으로 들어가면 예배 시간을 너무너무 사모해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같이 정리하는 마음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아멘 할렐루야. 예, 말씀 앞에 순종하면 성령과 생명이 함께 한다는 걸 압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점점 여러분을 낮추어 버리세요. 그러면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천천히 들으세요.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예배를 사랑하고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어린 자들 언어가 바뀔 걸 축복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임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삼위의 축복, 온 우주의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첫째,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믿어야 되고, 둘째, 내 마음속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셋째, 내가 사랑하는 영적 호적이 있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랄 때 형통의 복이 임한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2단계가 시작되면요, 형통의 복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자, 시편 122편 6절, 시편 122편 6절. 자, 한번 외쳐서 교회를 사랑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이것도 기준점이 있는데 일단 예루살렘을 교회라고 놓고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형통해요. 왜냐? 믿음으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는 순간에 영혼이 잘 되어버립니다. 그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요.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의 복은 그냥 물질만이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영권, 인권, 물권, 종합 세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기 우리 여존대 남존대 잘하실 때 보면 밤에 누군가가 선물을 가져올 때 과자 종합 세트 받아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거 요즘도 파나요? 내일 누가 그거 한번 사와보세요. 사오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과자 종합 세트. 장로님 한 분 손 드셨습니다. 한 5개는 사오셔야 돼요. 종합 세트를 한번 사와보세요. 여기 한번 이렇게 쭉 뜯어놔 보세요. 내일 저녁 예배 때. 종합 세트입니다.
요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거에 초등학교 때 이 종합 세트를 선물 받으면요, 그 다음날 그 학생은 그 학교 그 반에서 대장이야. 인생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았어. 걔가 그날부로 뭐 공부를 못해서 상관이 없고, 싸움을 못해서 상관이 없고, 운동을 못해서 상관이 없고, 종합 세트 과자만 들고 나타났다 그러면 애들이 줄 서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시절도 있습니다. 아, 옛날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한번 사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오늘 성경 구절 외워가지고 아마 선물들을 기도원 원장님으로부터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이 잘 되면요, 성령 충만해지는 순간에 영권, 인권, 물권이 종합 세트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마지막 조건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보혈이 흐르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 되는 지체다. 그럴 때 힘들 때마다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무지막지하게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꼭 해주세요. 신경만 쓰면 돈에 집중하는 행동 중독, 마음 중독 현상들, 이게 완전히 깨어졌고 성화되어서 사라졌음을 선포하세요. 마음에 돈 중독 현상이 사라져야지 진정한 부요가 임해요, 여러분. 마음에서 돈 중독 현상이 사라지고 가난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는 순간에 마음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성삼위의 복, 우주의 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까지 설교를 할까요? 이미 이루어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루어지면은 10사람이 되는 것이고, 10사람이 이루어지면 10,000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에서 축복의 스타트점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축복받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도 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전이 됩니다. 옆집이 집사니까 1년도 안 지나서 저는 그런 걸 이미 많이 체험했어요. 주변 분들이 전부 집을 사버려요. 대출 끼고요? 아니요. 그냥 사는 것이에요. 바로 왜 그러냐? 그 정도의 영권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질적으로 팽창됐다면 이제 양쪽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7천은 기본이 되는 그런 부흥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보혈이 흐르는 교회에서 마음을 보혈로 씻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충만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된 사람들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선한 싸움에서 늘 이겨요. 그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읽어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사역자에게,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영혼 구원에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에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자, 여러분 읽어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 시절에는 이 장로라는 단어가 목사님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전도자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초기 기독교회는 침례받기 전에 몇 명 전도하라는 게 있어요. 전도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자격도 안 됩니다. 침례를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침례를 안 줘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이것은요, 주일 성수 그리고 열애 하나, 교회 헌신 봉사는 기본인데 전도 못하면 침례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3년 교회 다녀도 침례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충만하게 되어서 신중하게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허탄한 인생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였는지, 그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있는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지, 생명의 말씀이 나와 함께한 점검하는 방법은 내가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가, 영혼의 양식을 먹었으니까 멸망받는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을저다. 그 모든 일에 신중하며 보세요. 고난받는 가운데 누구만 찾게 되어 있습니까? 전도하면서 고난받을 때는 성령으로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이에요. 고난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낮 시간에 보았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있고 그리스도의 터가 있고 영광이 있고 종기가 있고 인내 열매가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막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 그냥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주의 마음을 지니고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눈이 열렸을 때 보면 고난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축복을 더 다져주시고 영원한 성공을 이 땅에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영원한 성공을 이 땅에서 나타나면 여러분 물질적인 기본 100배이고 자녀들의 복은 1000배인 것이에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다가도 예배 시간만 되면 교회에 와서 넘어지든 자빠지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50이 될 때가 있어요. 무슨 일?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생명으로 올려드립시다. 성령과 진리로 올려드립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전 우주적인 복을 종합 세트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역자들과 주의 종들과 재직과 임직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면 그저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 한국 정통교회가 잃어버렸던 것, 한국 교회가 잃어버렸던 건 뭐냐? 어떻게 해야 영혼이 잘 된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돈 좀 벌고 교회 안에서 임직이나 재직들 자리가 높아지고 파당 형성하고 이러면은 자신들이 영혼이 잘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현실적 고난이 임하고 나면은 내가 무엇이 잘 되었지 이럽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혼이 잘 된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에 순종해버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구나. 시험이 다가왔을 때 인내의 말씀을 먹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부족함 없이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그러므로 고난과 시험이 다가왔을 때 믿음의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온전히 기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할저다. 고난 중에 찬양할저다. 찬송의 제사를 드릴저다. 이런 기쁨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조건들이 되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합니다. 보혈로 구원받았고 보혈이 흐르는 교회에서 그냥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린 거예요. 즉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권세가 생겨버린 거예요. 권세가 생겼으니 어떻게 합니까? 따라해 보세요. 더러운 귀신아, 내 인생에서 떠나갈저다.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없었던 질병아, 내 얼굴과 내 몸에서 사라질저다.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따라하세요. 말씀으로 축복을 누립니다. 이런 인생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성경에 임하는 모든 말씀들이 나는 죽고 예수님만 계신다. 이런 인생들, 성령 충만한 인생들은요, 성경을 자꾸 높이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높이기 시작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자, 이런 데서도 막 눈물을 흘리는 분을 봤어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어디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렇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지, 막 이러면 울어버리는 분도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요, 10년 전에는 실제로 하루에 매달
카드 돌려막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자녀가 넷인데 셋은 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다 받고요. 그 아들은 정말 막내 아들은 배운 것이 없는데 어떤 동대문에서 실을 사다가 도매업을 했는데 어마무시한 부자가 되었어요. 전국의 실유통이란 유통은 이 사람을 다 통과해야 되는 그런 역사가 10년 만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두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노년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부모님은 그냥 아름답게 잘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게 왜 그럴까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존중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암송합니다. 시작. 전국적으로 말이에요. 동시에 요한복음 1장 1절로 암송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이랬을 때 5명 이상 할 수 있는 교회는 전국에 1%밖에 없어. 너희는 전국에서 1% 안에 드는 아주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각 길이 복되어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사단 문화를 없애고 귀신 문화를 없애고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열방에 다시 선교하고 충만한 복받도록 그런 사역을 담당하고 그런 일을 담당하는 충만한 영혼들이 다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말씀을 충만한 말씀들이 여러분을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영혼이 잘 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막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이 역사합니까? 오늘 본문 같은 말씀도 역사하지만 이사야 55장 11절처럼 말씀이 역사해요. 이걸 누려야 돼요. 자, 이사야 55장 11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을 높이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잃어버립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내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을 수가 있구나.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간절감을 찔러 쪼개고 마음을 청소하여 하나님이 머무를 수 있는 거처를 삼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둘째,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고백임을 압니다. 자, 따라서 사랑을 표현하며 삽시다. 그럴 때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언제나 부활의 증인 삼아서 영원토록 사랑해 주십니다. 그럴 때 그런 인생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종합 세트로 더해져서 여러분의 것이 되고 부활의 믿음이 들어가니까 몸도 자꾸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영만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요 약간 피상적이에요. 영을 축복받아서 그래요 범사가 잘 돼 부자 됐다고 칩시다. 근데 몸이 각종 중독, 행동 중독에 걸려가지고 몸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오늘 내일 합니다. 그럼 이게 축복입니까? 그동안 고생하여서 버는 것들은 이제 가면은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은 저 천국에서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고 강건해지기 시작하면 이러죠.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시니 하나님 내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돈 버느라고 인생 열심히 사느라고 자식들 교육시키느라고 망가진 몸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함께하니까 말씀이 살아있구나.
한번 했죠.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말씀으로 그가 채찍에만 나음을 입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태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방콕. 방콕 한 사람에게 복이 있을저다. 콜롬비아 수도가 어디예요? 보고타예요. 자, 그리고 미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워싱턴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최명 귀신을 몰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국의 수도에만 있어서 안 돼요. 한국 교인들은 말이에요. 보혈이 흘러 넘치는 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교회, 광복의 복음이 있는 교회,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야 됩니다. 보혈이 흐르는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나오기가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 있죠.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40, 50이 되었는데 인생에 무슨 낙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네? 그리고 모세는 80세에 부르셨습니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요, 갑자기 건강해집니다. 그 마음은 점점점 순수해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만 바라보는 어린아이처럼 점점점 순수해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순수한 깨끗한 마음에 들어오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을 축복할 때 여러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러죠. 그런 거룩한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확장되는 나라예요. 말씀과 전도로 확장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 복음이 완성되었을 때, 마지막 복음의 단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분봉왕 노릇할 때 여러분의 나라는 거대해지는 것이에요.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말씀에 그동안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1차적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속 썩으면서 주일날 교회 가고 있네? 이 좋은 날 교회를 가니? 이 좋은 날 돈 벌어야지? 이 좋은 날 낚시해야지? 이 좋은 날 소풍 가야지? 이랬던 인생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여러분 보고, 좌우를 보고 얘기하세요. 좌우를 보고 폐하. 실제로 이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돌려받지 못한 분들 억울해하지 마세요. 복음의 단계를 봅니다. 5단계로만 봅니다. 빨리 보기 위해서. 자, 읽어주세요. 자, 복음의 5단계 탄생부터 시작. 주님 다시 오고 나면 천년왕국 이어지죠. 거기에서 여러분의 신분이 분봉왕. 분봉왕이란 뭐예요? 황제가 땅덩어리를 떼어준 그 땅의 왕, 제후들의 나라의 왕. 그러니까 무한한 우주 공간에 무한한 지구가 변형된 그 땅 위에 여러분들은 분봉왕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거 탐내고 저거 탐내다가 영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의 영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하와가 타락하면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주었을 때 모양이 복숭아나 사과 비슷하죠, 그죠? 그걸 주었을 때, 자, 우리 그런 우스갯소리 하죠. 하와가 먹고 아담을 사랑하니까 줬어요. 줄 게 따로 있지 선악과를 줍니까? 영으로 충만한 복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늘 잘 생각하세요. 이런 식의 집에 가서 이런 식은 안 됩니다. 당신 나 사랑하지? 안수집사님
장로님 잘 들으세요. 네? 사랑하니까 선악과 같이 먹어야 돼. 이러면 그냥 어떻게 합니까? 바로 교회로 데려오세요. 예. 우리 여자분들. 자,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나눠주지도 말자. 두 손 높이 들고 했죠. 주여, 믿음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예. 나눠 먹을 게 따로 있지. 이미 혼적 자아가 깨어지고 예. 마음이 성화된 분들에게 선악과를 나눠줍니까? 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에 예, 주일학교에서 그러죠. 이제 하하가 먹고 아담에게 딱 주었을 때 한 입 딱 먹고 여기 넘어갈 때 하나님이 아담아! 이러니까 놀라고 여기 칵 걸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남자분들만 있는 게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요. 남자분들 여기 만져보세요. 목젖이 생겨나는 거. 예? 벽 갖다 붙여도 참 갖다 잘 붙여요. 그냥 예? 참 잘 갖다 붙여요. 그런데 목젖 생기면 이게 좋습니까? 이거 생각해보면 이 목젖 생긴 남자는 이거 불명예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데 동참해갖고 선악과 몰래 먹다가 예? 여기에 턱 걸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럼 여러분이 목을 붙잡고 막 기도하죠. 주여 목젖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젖이 사라지면 찬송가도 못 불러요, 여러분. 이게 죄는 한번 저질러 놓고 나면 일파만파로 막 번져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는 것은요, 네? 정말 구원받지 못할 모든 인생들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처리했구나, 이때 만나는 것이고, 이 땅에 있을 때는 영들끼리 악한 영이 여러분 속에 임하지 않고 가난한 영이 임하지 않고 가난을 스스로 불러들이지 않으려면 따라하세요. 영혼부터 잘 되자. 내 영혼이 잘 되면요, 보세요. 가난의 영을 지닌 사람들이 잘 안 다가옵니다. 이상하리 많지. 그러죠. 세상에서는 부자는 부자들끼리,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끼리, 또 막 시 쓰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 그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해갖고 오살리 같은 기도원에 한번 가서 보면 거기는 여러분보다 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여러분은 금식 한 3일 하러 갔어요. 금식 한 3일 하러 갔어요. 예? 그런데 거기는 막 40일 하는 사람들이 한 200명 있어버리고 300명 있어버립니다. 실제로 재밌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초기에 예, 교회를 네, 개척해놓고 21일간 금식 들어갔어요. 그때 여기 기도원 원장님하고 뭐 한 분 더 계셨습니다. 저를 예, 기도원 입구에다 내려주고 싹 돌아갔어요. 그러고 금식을 하는데 말입니다. 열흘이 3일이 지나면 창자가 배가 고파져요. 왜냐? 이때 여러분 속에 있는 육신의 배설물이 제일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여태까지 먹었던 맛있는 음식이라는 음식은요, 머리가 천재가 돼요. 그 맛있는 음식은 다 기억나요. 그러면 4일째 되는 날부터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막 그럽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금식에 도전해야 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노트를 한 권 가져가다 금식 끝나면 먹을 음식들을 쭉 적어보세요. 한 200가지 나옵니다. 어느 정도냐? 과거에 동생하고 싸우면서 먹었던 누룽지까지도 생각나요. 그때 한 입 더 먹을 걸. 너무 맛있었는데. 한 5일째 지나잖아요. 네, 심리 밖에서 컵라면 끓인 냄새도 다 맡아. 예? 그러고 한 열흘이 지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500원짜리 생순지 1000원짜리 생순지 이제부터 구분이 돼요, 여러분. 그때는 쌀이란 쌀은 하나도 안 먹고 곡기란 곡기는 안 먹었기 때문에 예, 온 몸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예? 이게 500원짜리 물은요, 약간 비려, 여러분. 그리고 1000원짜리 생수는 어디서 또 왔는지 모르지만 맛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더 맛있는 건 끓여서 식혀서 주는 물. 그럽니다. 그러고 이제 한 보름쯤 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이제 사역자 되시는 분들이 면회를 와요. 우리 목사님 살았나 죽었나 면회를 와요. 그럼 그때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다른 게 없어요. 그때부터는
사람은 물만 먹고 사는 존재구나. 한 14일째부터는 이렇게 돼요. 사람은 물만 먹고 사는 존재구나. 아침에 일어나도 물 먹고, 점심에도 물 먹고, 기도하다가도 물 먹고, 저녁에도 물 먹고 이래요. 그러면 한 15일째 되면은 목사님이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궁금하니까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목사님이요 매점으로 데려가요. 빨리 갑시다 막 이래. 왜 그럴까요? 가서 물 사달라고 할까요? 얼른 컵라면 사서 먹으라 그러고 김밥 사서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모르고 아이고 목사님이 식사를 안 하시고 금식하시는데 제가 김밥이랑 컵라면이랑 삶은 계란이랑 어떻게 제발 좀 드세요. 그때 제발 좀 아이스크림까지 해서 잔뜩 드세요. 왜냐? 컵라면 냄새가 몸으로 들어오면 막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삶은 계란에서 이거 있잖아, 하얀 자를 딱 자르고 노란 자 냄새가 코로 바로 들어와. 막 로켓포처럼. 와, 예. 그리고 아이스크림, 예, 붕어빵 아이스크림 있죠. 그걸 이렇게 딱 자르면 붕어빵에 있는 팥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와, 너무 행복하다. 그 다음부터는 뭐 40일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 돌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갈 때 막, 예, 살아서 봅시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각종 은사들이 임하기 시작하고 21일을 지나고 40일이 지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사람이 할 짓입니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금식을 끝낼 때 어떤 분이 딱 들어오냐. 이제 내일 제가 나가요. 금식 마치는 날 뭐 21일을 했다 그러면 이제 20일째예요. 갑자기 기도원에 가면 예, 매트가 2개예요. 한 6명 정도 바뀌니까 어떤 분은 교장 선생님 하다가 예, 교회를 섬기는 분, 네, 교회를 개척하신 분, 뭐 혈압으로 죽을 것 같아갖고 혈압약만 먹으면서 금식한데 다 고쳐서 나가고 한 6분을 교체하고 나가니까 한 분이 어마무시하게 씩씩하게 들어왔어요. 어디 사십니까? 그래서 제가 예? 수원 몽담입니다. 그러니까 막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손을 막 잡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왜 오셨어요? 이러니까 저 3일 금식하러 왔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막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언청인데 그동안 금식을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이번에 담임 목사님이 허락해서 3일 금식하러 왔습니다. 3일 금식 그거 엄청 어렵겠죠? 저는 여태까지 학교 다니면서 1일 금식은 해봤습니다. 하루 한 끼씩 하는 부분 금식은 한 20일 해봤습니다. 3일 금식하러 왔습니다. 목사님은 어마무시한 은혜가 임하겠죠? 목사님 얼굴을 뵈니까 한 3일 이상 한 것 같은데 5일 하셨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제가 7일 하셨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눈이 커다랗게 되더니 설마 21일 하셨습니까? 내일이면 제가 21일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와 존경합니다. 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요 옆에서 앉아 보초서요.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면 얼굴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왜 안 주무십니까?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목사님 처음 봤습니다. 막, 야, 그럴 때 막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기도 원장님한테 전화해서 19일 뒤에 오라고 할까요? 예? 40일 아예 끝내고 갈까요?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금식의 효과예요, 여러분. 그때 되면 정말로요, 물만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에 얘기했죠. 200가지 먹고 싶은 음식들 딱 적어놨죠. 예? 그때는 건강하니까 33일 테니까 그냥 교회 돌아와서 예? 물김치 3스푼 먹고 나면 200가지 먹고 싶은 욕망이 싹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자아가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먹고 싶은 200가지. 여러분은 오늘 제일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뭡니까? 그렇게 적어놨는데 말이야, 꼭 먹어야 되겠다. 반드시 먹어야 되겠다. 햄버거 17번, 예, 갈비 15번, 예, 양장피 13번 이렇게 적어놨는데 갑자기 물김치 한 사발 먹고 나잖아요. 싹 사라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한 열을 먹으라는 물김치를 이틀 만에 물김통을 붙잡고 살아요. 그냥 세상에서 그 동치미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이틀이면 이게 싹 사라져 버려. 이게 금식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소변도 한 번 안 눕니다. 왜냐? 염분이 부족하고 수분이 부족하니까 그게 온몸에 흡수가 되어버려요. 쫙 흡수가 되어버려요. 그래 일부러 밖에서 산책을 자꾸 해요. 왜 산책을 합니까? 땅을 밟으면요 구름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 같아. 이렇게 막 구름 위를 막. 요즘 슬릭백이죠. 슬릭백은 네모난 백인데 얘가 계속 강조해요. 우리 엄마가요 슬릭백은 네모난 백이라. 안 되니까 또 만나면 목사님 슬릭백 할 수 있어요? 슬릭백은 우리 엄마가 얘기했는데 네모난 백이라 그랬어요.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슬릭백은 네, 기본도 아니에요. 땅 위를 진짜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땅 위를 걸어다니면 땅이 한 20cm 푹 들어가요. 푹 들어가. 그러면 와,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고 3일 지나면요. 원래 3일 금식하면 3일 죽 먹어야 돼요. 그 열흘 금식했으면 열흘 죽 먹어야 돼요. 40일 금식하면요. 40일 죽 먹어야 돼요. 보식이라 그러는 이 보식이 더 훌륭해요. 근데 그럽니까? 사람이요. 3일만 지나버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원 원장님 삼겹살이 먹고 싶습니다. 그럼 또 삼겹살 구워주셔요. 그리고 삼겹살 한 3일분 잔뜩 먹고 나와버려요. 아무 탈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 시간에 괜찮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때 죄를 지었는데도 괜찮다 그러는 게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고나 삼겹살 3일 만에 먹고 나잖아요. 한 3개월 뒤부터 문제가 생겨요. 한 10년 위장이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지고 무엇만 먹으면요 자꾸 졸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 음식 끝나고 3일 만에 삼겹살 3인분 먹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그때는 괜찮아요. 한 3개월 정도는. 여러분 속에 침략하는 불순종의 영들도 여러분 보고 괜찮다 그럽니다. 탄심을 불어일으키죠. 눈으로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실제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지혜로움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감정과 느낌으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영혼이 가출해버려요. 영혼이 실종되어 버립니다. 그때부터 계속해갖고 선악과에 대한 후유증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선악과 독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처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탄신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옛자는 못 박혔어요. 가난도 못 박혔어요. 여러분 위장장애도 못 박혔어요. 여러분들 통풍도 못 박혔어요. 저가 채찍에만 나음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우리가 함부로 먹고 함부로 행동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혈관 속에 쌓여가지고 사역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 선한 싸움을 못 싸우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막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면서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와서 체력이 영력입니다. 그 무언가 막 봉사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꼭꼭 막히고 혈관이 막히고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당뇨 수치가 높아지고 막 그러면서 몸에서 막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뿌린 대로 몸이 거두는 거예요. 이게 온전케 되려면 사실은 몸의 부활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체가 될 때 회복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여러분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어 버려요. 그 암으로 고생하던 사람들도 저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암 말기암 환자일 때 감정으로 느끼는 거죠. 그렇지, 암 증세가 사기 되면 죽는다고 했지, 사기 떨어져 버립니다. 저하되어 버립니다. 그 죽을 각오 합니다. 그런데 이 느낌이 하나님입니까? 감정이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 피로 사망의 독, 선악과의 독, 내 편리하는 대로 생각하는 생각의 독은 사라질저다. 또 각 집안의 행동 습관, 중독의 영 다 사라질저다.
내 머리에, 내 세포에 보혈을 뿌립니다. 말씀을 이해했으면 순종하는 내가 될지어다. 이렇게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입에서 나가는 말, 이 말이 나가서, 자, 하나님 입에서, 인격이 하나님 입에서 나와서 내 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방송팀, 하나님의 인격이 말씀으로 온다는 그 도표 찾을 수 있겠어요? 찾아지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자,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말씀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루지 못할 것도 없으십니다. 말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 나라를 뒤덮어 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북녘 땅이나 대한민국에서 선교할 때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성경들을 10,000권, 100,000권, 1,000,000권, 1,000,000권 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부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 말씀이 되어 오는 성경 구절은 다음에 방송팀 따로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못 찾을 거예요. 자, 말씀은요, 한 가정을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면 충만한 부요가 임하는 것이에요. 말씀은요, 잘 안 되는 가정을 잘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를 순식간에 넘어뜨릴 수도 있고 순식간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국가를 세우는 말씀이 임하고 그런 국가를 살리는 권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로 여러분 이 권능이 국가를 세우는 권능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생각 속에 평양의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몇만 명 모였습니까? 한 300만 명 모였어요. 우리는 가능합니다. 여의도에서 옛날에 긴장한 목사님이 통역하고 빌그레함 목사님 왔을 때, 그때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모였지만 그때 100만 명 모였어요. 여러분 100만 명 모이고 얼마 안 지나니까 한국교회가 500만 명이라는 소리가 나오더니 그로부터 한 10년 지나니까 1,000만 명 되었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요, 뭐 700만 원, 650만 원 이러는데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철조망을 없애고 북녘 땅에서 공항을 세우고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루어내면 300만 명은 능히 가능하고 500만 명은 가능합니다. 온 산천을 뒤덮는 기독교인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애아 동생이 몇 명이라고? 300만 명? 너 3명 있다고 써냈지? 거기에 곱하기 100만 명? 그러면 애들이 또 이럽니다. 애아 동생이 300만 명이면 나는 하나님 몇만 명입니까? 물어보세요. 자, 나머지 4명. 저는 북한 땅에 내 동생 몇 명 있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는 300만 명 있다 그랬어요. 야는 300만.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요, 설교단상에 떨어지는 예언의 말씀들은요,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부흥사들이 지나가면서 너 잉태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사람들은요, 집안에서 쫓겨오는 날팔이 된 며느리들이 많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나팔관이 밖으로 나왔다, 뭐 터졌다, 뭐 이런 사람들. 의사가 완전히 여자로서 선고를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말이에요, 다음 부흥회 때 오면요, 아멘 아멘 하고 있으니까 아멘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아멘 아멘 하니까 나중에 뭐 임신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시어머니도 같이 임신해 있어요. 왜냐, 며느리하고 같이 아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능력과 권세가 함께 역사해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실제로요,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나요? 강원도 태백에서 조금 떨어진 그 교회에서 벌어진 일인데, 세계적인 분을 그 교회 목사님이 동기라고 모셨어요. 이분이 잉태의 축복을 많이 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에 시집 온 지 6년 된 며느리가 있었는데 장로님 집안이에요. 그런데 시골에 보면 권사님, 장로님들이 좀 일찍 결혼하시죠. 그러니까 권사님 무슨 일이 있어도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많이 배우고 고상한 며느리를 데려갔는데 6년 동안 애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정말 헌신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목사님의 부탁이 해갖고 이런 이유로 안수받고 싶다고 하니까 부흥회가 끝나고 불려갔습니다. 며느리 머리에다 손을 넣고 임신할 걸 계속, 잉태의 축복을 계속해서 했는데 이 며느리가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듣는 귀가 안 되는 것이에요. 레마되는 마음이 안 되는 것이. 아멘을 안 하니까 시어머니가 우리 답답하면 며느리 어깨를 치면서 좀 아멘 좀 하라. 아멘 하면 된다니까. 어머니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아멘 합니까? 저도 그래도 기독교인입니다. 영의 차이가 이렇게 틀린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반목하는 사건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계속 아멘 아멘 해버렸어요. 1년 뒤에 그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부흥사께서 다시 그 자리에 불려갔는데 누가 임신했을까요?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하다 임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막둥이가 며느리가 낳는 아이보다 더 어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 아멘의 이름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바랍니까? 말씀에 순종하였으면 첫 번째 징표는 전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징표는 아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본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럴 때 그분의 성호를 부르고 아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걸 기억하고 이럴 때 한번 외쳐보세요. 할 수 있다. 해보자. 안 되면 되게 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암이 사기라고 상관없습니다. 예수 피로 암이 사라짐을 선포한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러면 완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성령의 총명함 속에서 병원도 잘 굴러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용정 하나 떼어냈고 종량 하나 떼어놨는데 큰일 났습니다. 막 이런 데 다니지만 그런 데는 적당히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험악한 소리를 들어도 신앙 안에서 성령으로 지혜로운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강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은 뭘 하느냐? 자, 오늘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갔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면 너의 직무를 다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직무를 다하였습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직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말이에요. 자,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십자가의 사랑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자 이렇게 수평이 먼저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수직의 사랑, 이 사랑이 바로 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요. 십자가는 그래서 인생 플러스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막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막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여 힘들어지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조금 모든 사역을 나름 마쳤다고 생각할 때 그것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름 마쳤다는 생각을 주실 때 마쳤다고 생각해야지. 그동안 내가 수고했으니까 30년 수고했으니까 내려놔야지 이러다가 저는 실제로 이런 분을 봤습니다. 기존 교단은 70세나 75세에 은퇴하는데 우리 교단은 100세까지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75세에 은퇴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전날 밤에 눈물이 나면 회개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율법주의로 도덕주의로 유교 방식으로 다른 분이 하필이면 오늘 얘기를 했는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하지 못했으면은 제가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러면서 내일 은퇴하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제대로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큰 교회니까 막 화려하게 막 찬양하고 막 수많은 목사님들이 딱 왔는데 이분이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교단
총회장님으로부터 감사패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은퇴식을 합니다. 원로 목사님 호칭도 들으면서 은퇴식을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감증을 합니다. 저 이제 오늘 다 내려놓고 우리 사모하고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이래버려. 어마무시한 거죠. 오늘 40년 목회를 마치고 영광되게 정리하는데, 예? 완전 정리하는데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필리핀 오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필리핀 오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가니까 누가 있느냐? 옆마을에 자기보다 더 대단한 분들이 와 계셔요. 누구냐? 여러분 알죠? 맥도날드 아십니까? 미국의 맥도날드 회장님이 사모님하고 거기에 선교사로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예요. 하나님께 영적으로 받은 것이 많으니까, 대형교회 목사님으로 받은 것이 많으니까 마지막 기도가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새벽에 감동 줘가지고 교단에다 선교사 파송을 신청해가지고 그날부로 은퇴식 마치고 4시 42분 비행기 타고 필리핀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레마되는 순간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울 사도의 오른팔은 사실은 디도 목사님이고 왼팔은 디모데 목사님이에요. 이분들이 사역을 열심히 하였는데 선악과의 독에서 아직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영은 구원받았으나 아직 혼적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옛사람들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마무시하게 소처럼 양처럼 사자처럼 늑대처럼 이분을, 특히 디모데 목사님 많이 물어뜯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로 어떻게 했느냐? 디모데 목사님이 전하는 것이에요. 바울 선생님, 아버지 바울이요 막 이러면서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무엇만 하면 물어뜯기고 정신이 없고 위장이 다 탈났습니다. 포도주를 조금 써서 치유만 되면은 저를 이렇게 공격해갖고 우울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전화를 받고, 그때는 편지예요. 오늘 그냥 전화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누워있다가 이분이 어떻게 누워있었냐? 이제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야, 이제 고향 다소에 돌아가서 서서히 산책이나 하고 성경이나 읽고, 가까운 교회 나가서 주일학교 어린이나 조금 가르치다가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마쳤으니까 의의 면류관을 쓰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겠다 이러고 있는데 말이에요.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진 바가 되어서 은퇴하려고 하는데 내가 언제 너를 은퇴시켰느냐? 내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여기 액션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상한 감정이 들고 느낌이 든다고 해가지고 그걸 변개해봐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 안에 있는 내 아들의 영, 성령이 그것을 말씀으로 주었느냐? 이래버려요. 그 구절이 뭐냐? 아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일어나서 디모데를 돕고 디도를 살려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땅끝까지 다시 복음 전해라 이러니까 벌떡 일어나고 뭐라느냐? 자, 디모데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면 너의 직무를 다하라.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6절 7절 읽어주세요. 6절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전제는 예배의 한 형태예요. 전제가 뭡니까? 자, 우선 여러분들 알려 그러면 제사의 5대 제사를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 다 뜻이 있습니다. 원래 제사는 이 5대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를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번제는 항상 드리는 예배이고 속죄제는 속죄하는 거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신학대에서 읽다 보면 아니면 여러분 읽다 보면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민수기 이런 부분 읽기가 싫죠. 제사 지내는 거 나오고 율법 나올 때 갑자기 이런 거 나옵니다. 5대 제사는 알고 있는데 뭐 거제, 요제, 전제 요거는요 번제 드리고 양 잡고 이럴 때 드리는 형식이에요. 거제는 뭡니까? 이렇게 양을 잡고 서 있는 걸 이걸 거제라 그래요,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게 거제예요. 요제는 뭡니까? 흔들렸자요, 흔들려. 어린 양을 잡았으면 피를 털어내야 되니까 이걸 자꾸 막 흔들어요, 이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힘도 좀 있어야 되고 비도 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오장육부 다 떼내고 털까지 다 벗기고 순대하는 부분 다 떼어내고 속을 다 파내고 피가 줄줄 흐르는 어린 양을 잡았고 막 흔들어 대야 돼요. 열심히 흔드세요. 알았습니까? 그 피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흔들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선임 제사장이 됐다 내려놓아라. 내려놓습니다. 자, 제단에 어린 양이 누웠어요. 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이 잘려서 나갔어요. 우리의 죄를 위임받아갖고 목이 잘려 나갔고 여러분이 아는 족발 부분 그 부분도 다 잘려 나갔어요. 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고 그 안에 자 여러분이 순대 만들 때 쓰는 그 부분 다 잘려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장 다 잘려 나가 있습니다. 콩팥 다 잘려 나가 있고 간에 붙은 기름이나 콩팥의 기름 다 잘려 나가 있습니다. 속이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수준인데 이건 무엇에 대한 비유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처리할 때 이 모양으로 당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장육부 있는 것까지도 다 토해내고 창으로 옆구리 찔렸을 때 피와 물을 다 쏟았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걸 싹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도 싹 드러내 주셨습니다. 과거가 싹 죽었는데 여러분들이 마귀의 죄성에 빠져갖고 다시 찾아내면 따라 예수 피로 이 더러운 나의 죄성아 너는 끝났다. 나의 옛자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리했다.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요렇게 처리됐어요. 이 전제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양이 누워있죠. 그럼 이 양을 빨리 태워서 없애야 돼. 이걸 번제라 그러는데 태우기 전에 뭘 하느냐? 누워있는 양에다가 이 포도주를 쭉 뿌려버려 이렇게. 어떤 분은 바른다고 하는데 이렇게 쭉 뿌려버려 이렇게 슬슬. 양념치라는 것입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 제사장이 와갖고 불을 들고 와요. 불을.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이걸 딱 붙여버리면 불이 확 번져버려요. 그 불이 크게 일어나면 크게 일어날수록 완전 속죄가 이루어졌다. 그러고 그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막 박수치고 이 집안 복받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그럼 이미 포도주가 뿌려진 상태까지가 전제인 것이에요. 그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8절을 읽어보세요. 8절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자 영혼이 잘된 사람들은요 선한 싸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건 이제 여기까지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나 보세요. 시작.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실제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과 동일한 영광과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바울 사도의 마음인 것이에요. 의의 면류관은 여러분 다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디모데 목사님과 디도 목사님이 힘들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전제로 부어진 바와 같이 그렇게 되었던 분들도 벌떡 일어나서 내가 달려갈 길 사명의 길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또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자신이 구원한 어린 양들 영혼이 해의 영광에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룰 때까지 선한 싸움을 이길 때까지 계속 사역하다가 로마에서도 그런 거예요. 사역을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시키냐 그러면 로마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서도 고쳐서는 로마 병사들에게조차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이 언제까지 되었느냐? 바울 사도는 소천하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했던 것이에요. 이 시대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명예입니까?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것이 명예예요.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땅끝까지 나간다는 건 뭡니까? 내 생명 다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이 잘 되었다는 것 중에 하나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자리에 내가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생명조차 귀하지 않은 큰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실은 생명은 귀한 것 중에 귀한 것, 최고 귀한 건데 생명을 넘어선 사명을 주었어요. 선한 싸움을 그토록 싸우고 몇 번의 사형 선고를 받고 돌 맞아 죽을 뻔하고 칼 맞아 죽을 뻔하고 굶어 죽을 뻔하고 동포들의 배신에 의해서 붙잡혀 죽을 뻔하고 곤장 맞다가 죽을 뻔하고 예수님처럼 마흔에 한 대 가만매를 5대 맞고 무슨 복이 그렇게 많은지 선교하러 가다가 유로굴라 만나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메리데 섬에 머물러가지고 조금 추워가지고 오들오들 떠니까 다른 사람도 조금 따뜻하게 해주려고 이 장작더미 갖다가 했는데 무슨 복이 또 그렇게 많은지 독사가 나와가지고 손등을 물어가지고 죽는다 산다 뭐 이러고 저 사람은 살인자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살인자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너는 죽었어야 되는데 이 죄 많은 인생아 왜 안 죽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공의롭게 장작더미 속에 있던 뱀이 튀어나왔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옛자 속에 장작점이 많이 쌓였습니까?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기를 바랍니다. 뱀이 뛰쳐서 나올저다. 뱀이 뛰어나왔고 물으니까 이게 사역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예요. 그런데 바울이 먼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리라 그러죠. 그거 어떻게 이루어 줍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 이러고 로마를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가다가 뭐 폭풍우를 만났던 쓰나비를 만났던 굶어 죽을 지경이 됐던 야만인들이 사는 메리데 섬에 떨어졌던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도 하나님 능력을 드러냅니다. 은혜의 사람이 함께하면 생명이 보장되는 것이에요.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살 소망이 없어 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되고 메리데 섬에 간신히 머물렀을 때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좋아했을 거예요. 배척했어요. 로마 병사들이고 누구 다 죽이겠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는데 하필이면 그 동네 추장 아버지가 아픈 거 배앓이 하는 거 이질 걸려서 막 배 붙잡고 막 죽는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내가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하고 가고 손에다가 얹고 배에 붙은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질 귀신 떠나가라. 그러니까 장티푸스 귀신 떠나가라. 병이 치유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진한 대접을 받고 거기서 다시 살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붙잡고 가던 로마 병사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큰 사랑입니다. 나의 옛자아는 이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옛자아를 처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무엇으로 처리했을까요? 성령으로 처리하고 말씀으로 처리하고 보혈로 처리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처리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보도록 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보세요.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여러분의 집안에 혹시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까? 번거로운 일이 있습니까? 이 구절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우리 집안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50절, 51절, 5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50절, 51절, 52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받을 심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되면 자꾸 싸워요, 여러분. 네. 어느 정도로 싸우냐? 된장국 끓일 때 다시다를 3스푼 넣느냐, 2스푼 넣느냐, 이렇게 싸워요. 시어머니가 3스푼 넣으면 좀 가만히들 계시기 바랍니다. 예? 어머니, 왜 MSG를 그렇게 많이 3스푼 넣습니까? 2스푼만 넣어도 애비가 좋아합니다. 그러면 또 어머니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3스푼 넣어야 맛있다 그랬어. 예? 내가 끓인 걸 제일 맛있다 그랬어. 아니라니까요, 어머니. 2스푼이라니까. 그 아들 불러놓고 또 그거 갖고 싸워요, 여러분. 예? 54절 읽어보세요. 54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예. 여러분들 천지는 분간하면서 왜 여러분의 마음 분간하지 못합니까? 분간하려고 하니까 천지 분간하고 기후를 알아맞히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번잡하고 혼란스럽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난의 영이 공격하고 우상이 공격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성령의 불 받고 태워버리세요. 그러면은 이 분란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그때 집안이 평화의 가정, 샬롬의 가정이 됩니다. 그런 가정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아, 내가 성령 받는 것이 복이구나. 성경은 어떻게 할 때 성령을 받는다고 합니까? 말씀에 회개하고 순종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순종할 때 말씀에 증인되고 부활에 증인된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고 나면 광복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땅까지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통쾌해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 원수 삼았던 사람들이 다 항복하고 들어옵니다. 그 원수 갚으면 주께 있으니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것이 영혼이 잘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야지 다른 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영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 이럴 때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3서 1장 2절은 복 중에 복이죠.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옛자의 죽어짐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면 영혼이 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보혈이 함께하면 여러분 참된 여러분의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참된 자아의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그 마음은 보혈로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의 죽은 양심마저도 마음이 죽어 있으니까 마음은 영혼의 그릇이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이 그릇이 깨어져 있으니까 아무 복도 못 받는 것이에요. 질그릇 같아도 깨끗하기만 하면요. 보혈로 시켜서 깨끗하기만 하면 누가 들어오십니까? 보배 중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한번 외쳐보면 나는 보배압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그냥 크게 축복합니다. 1경 이상 되는 천조가 아니라 천조의 10배 되는 1경 이상 되는 큰 그릇들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이 땅에서도 수천조 가진 부자들 있죠. 근데 이게 100년밖에 못 삽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히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여의 축복 그 정도 받은 것도 작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숫자하고 화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숫자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죠. 결제 금액
사야 되는 가방의 값, 네? 쌀한가마니의 값, 전부 숫자로 무너져요. 시간과 숫자가 여러분에게 항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의 머리를 밟아야 돼요. 마귀의 머리를 밟는 것도 그냥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예,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이렇게 복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이랬는데 나는 이미 영혼이 잘된 사람이죠. 영혼이 잘된 사람은 여기서 핵심 포인트예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십니까? 영혼이 이미 잘 되었잖아요. 잘된 영혼들은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빈혈 안 걸리면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잘 듣고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이 살아 역사하는 영혼의 양식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검임을 알게 됩니다. 그 힘들 때마다 성경 구절 하나만 받으면 다음 말씀이 그냥 해결됨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장 쉬운 단어가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가장 쉬운 성경 구절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리고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고 또 성령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시편 18편 1절로 한번 암송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집니다. 마음이 합한 자 되는데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한 거예요. 자, 이거 암송해 보세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구절 한 구절 가지고 다윗은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하늘 복을 막 쏟아 부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아, 너는 키도 조그만하고 싸움도 잘 못하니까 너는 황제가 되어라. 그러나 황제가 되는 과정 중에서도 너는 그래도 대장부니까 허리를 동여매고 나를 믿고 성벽을 뛰어넘으면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하겠다. 그 시편에서 보면 다윗이 싸움할 때 어마무시한 용사가 되는 것이에요. 대용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외치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키가 작으니까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죠. 창을 성벽에다 휙 집어 던져가지고 얼마나 잘 던지는지 바위 속에 가서 성벽에 가서 이 창이 턱 꼽혀버려요. 그러면 그걸 말이에요. 체조 선수처럼 붙잡고 그걸 밟고 뛰어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하고 그런 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요, 내 옛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부터 살아나야 되는구나. 그렇지, 영은 이미 살아났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리하여서 내 영이 살아났으니까 따라서 내 마음아 패역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성화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지어다. 이게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우선순위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임하면 나머지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범사나 강건한 축복보다 영이 먼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이 잘 되면 마음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영생토록 영원히 잘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 이외에도 물질의 축복을 받거나 건강의 축복을 받는 것, 이 같은 복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부욕해 되는 것이 참 쉽죠?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좀 길게 보고 싶은 분들은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을 보시고 오늘은 간단하게 봅니다. 잠언 22장 4절로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 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보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 여기부터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함께 기도하여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삼위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자, 요한산서 1장 2절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있었던 요한복음 14장 23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해가지고 그렇게 성삼위의 축복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성삼위의 축복,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읽고 마쳐야 되겠죠. 자, 읽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저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되었습니까?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들의 앞날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아이들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할 것입니다. 민족과 열방 가운데 크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착한지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못했다고 회개하는 아이들이에요. 그저께 회개했습니다. 갑자기 그저께 저녁부터 자, 너희들 다 일어나봐. 거기 다시 한번 뒤로 돌아.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예의 바른 어린이들, 말씀 충만한 어린이들 따라 크게 외쳐.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목소리 점점 커지죠. 도르세요. 돌아 앉아. 앉아. 너희는 마리모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도다. 모든 걸 이제부터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들 되어서 복음으로 평양을 점령할 때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강건한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에겐 천배의 복이 임할저다. 남에게 구워질전정 구지 않는 인생, 남의 머리 될전정 꼴이 되지 않는 인생, 민족과 열방을 먹여 살리는 인생,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여서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인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인생들이 되어서 해의 영광 입성 때까지 이 나라의 민족의 큰 일꾼들이 되고 사단 문화와 귀신 문화를 몰아내고 영혼이 잘 되는 문화를 이 땅에 뿌리내리는 각 임직과 재직들,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 다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되었음을 믿어지면 아멘.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볼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목 돌리겠습니다. 이따가 아이들 기도할 때 이훈자 검사님하고 김순아 지사님은 사무실에서 제가 따로 조금 안수하겠습니다. 이 사역에 기도원 원장님께서 동참하시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양팀.